그것은요, 보수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초월적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정체성을 나는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자다, 혹은 나는 진보주의적 감성을 지닌 보수주의를 추구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 대한 이런 정의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저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저와 같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도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별개의 사안에서 각각 그때그때마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입장이 중도다라는 정의는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뭐든지 중간이야, 나는 뭐든지 중간만 선택해, 나는 중간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정체성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중도라는 것은 사실은 보수주의가 뭔지 모르는 무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보수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나아가 신자는 왜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먼저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라고 하면 옛 것만을 고집하며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막는 것, 또는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쫓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나 정당,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잘못되고 나쁜 집단이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보수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초월적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어떤 사유나 철학이 아닙니다. 또는 몇 세대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보수주의는 인류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발견한 것을 근거로 삼는 인류의 보편적인 행동 지침 또는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주의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정치관, 나아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아우르는 의미입니다. 보수주의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며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부합하는 가치관 또는 정치관을 의미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회를 떠받치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소명, 쉽게 표현해서 성경에 의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이니까, 내가 그 사회 구성원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곳이 되도록 떠받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기인한 이 보수주의 사상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오늘 그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초월적 존재에 의한 질서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선하신 주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명제죠. 그러나 전 세계에 보수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보수주의라는 것은 그 존재가 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인간 상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초월적 존재로 인한 인간 상위의 도덕과 질서, 즉 창조의 목적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반보수주의자, 우리는 이걸 이제 진보주의라고 규명하게 되는데, 진보주의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들은 초월적 존재와 초월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그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어떤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해도 그 존재는요, 인간을 돕거나 보조하는 존재이지 인간 상위의 어떤 절대적 존재로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내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아르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설. 신과 인간이 상호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상을 가진 자들.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모양, 겉모습만 바꿔서 계속해서 등장하여서 하나님과의 끈을 끊어내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은 인간 보편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초월적 존재에 의한 도덕과 윤리를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자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최우선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나 진보주의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성 그리고 도덕을 올려놓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은 얼마든지 도덕적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절대자의 자리를 이성과 도덕에게 내주었을 때 인간은 가장 비도덕적인 존재가 되고 가장 잔혹한 존재가 되어서 참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과 문화혁명이죠.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 혁명이란 이름으로요, 무려 중국 인민 8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인간 개개인의 양심을 비춰주고 바른 길로 끊임없이 이끌어줄 절대적 존재, 즉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개개인 각자가 기준이 되고 집단이 기준이 되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존재와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초월적 존재에 의한 질서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다스릴 때 그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왕이실 때 그 교회는 참된 권위 속에서 위계와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계와 질서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보수주의 정신이란 바로 이런 기독교적 사상과 세계관에서부터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 두 번째는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은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우 복잡한 감정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그 유한한 능력으로는 이 땅을 절대 천국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다시 돌아볼 때 인간이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통해 이 땅의 완전한 나라,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할 때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정의를 세우려 할 때 그곳은 가장 역설적이게도 가장 불리한 곳이 되었고 비참한 곳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곳은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수주의자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고 언제든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 세 번째는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진보주의는요, 인간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 집단을 우선시합니다. 집단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과정,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보주의는 집단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각 개인이 무한히 희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진보주의는 인간 개개인에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요,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보수주의자는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보수주의자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덩어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전체를 싸잡아서 보시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 그 개성과 독특한 상황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런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각 개개인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가치와 자유가 불합리하게 몰수되는 것을 보수주의는 악으로 여깁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수주의 사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오늘 말씀드린 의미의 그 진짜 보수주의는 없습니다. 당연히 보수주의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 세대 속에 그 참된 신자들이 그 진정한 보수주의 정신을 살려내고 세워내고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신자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따르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과 사상과 인격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생의 최우선의 과제, 사명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그 현실, 그 생활의 터전이 사명임을 기억하며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보수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참되고 복된 신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